제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교회는 무엇이다라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아놓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목요일 날 기도하는데 제 마음을 조금씩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 안에 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네요 하나님, 제가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핵심인 거, 복음,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우리 임성태 목사님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 우리가 12월 15일 날 우리가 1박 수련회를, 1박은 아니고 1일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평전교회 김상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목사님도 역시 똑같이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는 설교 말미에 좀 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동영상 속에서 한 목사님이 복음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달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 전까지 저희가 전통적으로 예배 설교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서 성경을 오른손에 들고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함께 외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성경은 없으신 분들은 성경이 들어있는 핸드폰을 드셔도 되고 주부를 드셔도 되고 주부 안에 성경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너무 썰렁해서 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아는 우스운 이야기가 없어서 이 우스운 이야기를 먼저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제가 외국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정말 잘 이해를 하는데, 이 외국인이 와서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는데 한국말이 귀에 완벽하게 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오해하고 또는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닫힙니다를 아파서 얘가 문이 아프구나, 그래서 다쳤다라고 생각해서 다쳤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연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고를 문에다가 이렇게 발라줬다고 합니다. 믿으실 수 없는 엉뚱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나자 문이 쫙 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자, 이 외국인은 문이 열립니다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외국인은 문이 열납니다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열이 납니다. 그래서 내리자마자 집에 가서 수건에 물을 축축하게 적신 다음에 와가지고 엘리베이터에다가 물을 이렇게 적셔 주었다고 합니다. 재밌죠? 네, 썰렁한 이야기입니다.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두 가지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 번은 웃으셨으면 좋겠고,
한번은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웃기는 재주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울게 하는 재주는 또 더 없는 것 같아서 썰렁한 유머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중요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글자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가 남아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저는 주일학교를 가르쳤을 때, 제가 전도사로 주일학교를 가르쳤을 때 아이들한테 이 노래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이 3인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손가락을 드셔야죠. 이분 선생님 손가락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노래를 해서 끝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노래 좀 같이 불러주십시오. 제가 노래 부를 때마다 저희 아들이 제발 노래 좀 부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가서 이 노래를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딪히는 수많은 난제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난제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 인생의 저 끝 마지막에는 바로 멸망, 바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참 비참합니다. 아니,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맞이하는 새로운 세상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넘쳐야 되는데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니. 이건 인생의 최고의 난제고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겪는 최고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착각을 하고 삽니다. 저는 세 가지 착각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하는 착각은 이 세상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이 전부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즐겨야 돼. 이 세상을 마음껏 살아야 돼. 이 세상을 정말 누려야 돼 라고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게 누리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 그렇게 누리기 위해서 건강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다음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벌 받을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손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죄를 지은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리고 감옥에 갔다 왔던 사람들은 저는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죄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터키에서 살 때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들이 이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정직했던 것 같습니다. 죄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죄가 있죠. 여기는 다 승낙을 하셨어요. 하지만 더 깊이 있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죄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제가 남들처럼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께 받을 만큼 죄를 진 건 없는데요? 라고 한국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터키 살아보니까 터키 사람들은 죄를 진 게 없대요. 죄를 진 게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나는 죄를 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죄란 사람을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시기하고 질투를 하긴 하지만 죄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터키 사람들은 죄를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제서야 끄덕끄덕 하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찔겼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한국 사람이든 터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의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와 함께 죄를 지은 사람의 그 대가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다수의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로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까 안 죽을까? 내가 죽을까 안 죽을까? 나는 산다. 죽지 않고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300년이 됐든 나는 영원히 산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실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100살이든 101살이든 그 몇 살이 됐든지 간에 나는 죽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벌 받을 죄를 지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세요? 여러분, 여기 저보다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저보다 좀 나이도 있으신데요. 죽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우리 윤무주 선생님이 제일 어른이세요. 죽으면 끝인가요? 죽으면 끝이에요? 네. 어떻게 아세요? 아니,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할 건데 제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 제가 가봤습니까?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실 수 있으세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말을 믿으실 수 있으세요? 없지요? 저는 몰라요. 죽음이 끝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뭘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죽으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 다음 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나도 자살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도 있었거든요. 저도 자살하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 아내는 대학교 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이들도 가끔가다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 아이들이요. 몇 살인데요? 아직도 10대인데도 벌써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뒤에 답을 달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 심판이 없다면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저희 아이들도. 이 세상이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든지요. 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멸망 또는 영생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멸망 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멸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멸망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멸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멸망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성경에서는 죄의 용서를 받아야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의 용서를 받아야지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 의식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저희 채민이네 집에 가가지고 쌀을 한 가마를 훔쳐왔어요. 그 다음날 제가 죄를 회개하려면 쌀을 돌려줘야 돼요. 그쵸, 여러분? 도둑질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바로 치르고, 그리고 죄에 대한 죄의 대가를 누군가의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하게 하셨어요. 비둘기나 양이나 소 중에서 하나를 자기가 살 수 있는, 자기가 돈으로 살 수 있는, 내가 비둘기를 살 수 있으면 비둘기, 소를 살 수 있으면 소, 양을 살 수 있으면 양을 가져다가 그 양이나 소의 머리 위에 이렇게 그림처럼 안수를 해야 돼요. 제사장 앞에 끌고 갑니다. 제사장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젯밤에 채민이네 집에 가서 쌀 한 가마니를 훔쳐왔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이제 이 양아기로 돌립니다. 이 양을 죽이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지금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제사장은 이 양을 끌고 가서 양을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이 죄에 회개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도 짓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 혹시 저 사람은 나보다 좀 괜찮게 인생을 살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러신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괜찮게 해보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가 목사지만 저도 여러분보다 더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게 더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감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한 명도 천국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깨끗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이렇게 죄를 회개해서 완벽하게 죄가 용서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 대신 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었을까요? 죄를 용서받게 되었어요. 죄를 용서받게 되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역시 터키 이야기인데 터키 살 때 저희 아이가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피를 뽑아야 된대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큰아이 세연이가 한 18개월, 19개월 이쯤 됐을 때였어요. 근데 피를 뽑는데 좀 쉽게 뽑았으면 제가 마음이 안 아팠는데 그 병원이 약간 수준이 떨어졌었는지 그 분명히 비싼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오래요, 아이를. 그리고 엄마 아빠 같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이를 누울 수 있는 판자대기 위에다가 아이를 눕혀놓고 옷을 벗겼어요, 간호사가. 그런 다음에 간호사가 주사바늘 하나를 큰 걸 갖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손을 걷어 올린 다음에 알코올 이렇게 착착착 문질렀어요. 그런 다음에 저보고 아이 몸을 부두르래요. 그리고 저희 아내 보고 아이의 팔을 부두르래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 아이를 이렇게 꼭 부들었어요. 그때부터 얘가 바늘을 찌르지 않았는데 알아채리고 막 우는 거예요. 살려달라, 살려달라. 막 우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 피 뽑는 거였는데 그 순간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마치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붙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느낌에.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이렇게 무식한 간호사. 이 무식한 병원. 나는 또 왜 이걸 또 따라서 하라는 대로 또 하고 있지?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그 피를 뺄 때 이 아이가 막 살려달래요. 죽이는 줄 알고 살려달래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은 본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어요. 우리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이란 말 앞에 내 이름을 넣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윤무중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내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엄태웅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찬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우연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내가 할 일은 뭘까요? 되게 쉽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멸망이에요. 우리 인생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죽음을 피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여러분,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또 없어졌네요.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영조 목사입니다.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지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붕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